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이 요한복음서는 특히 사도 요한은 이 시각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눈으로 보는,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떡이라고 하고 이렇게 눈으로 그런 시각적인 것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거든요. 이 5가지 감각 중에 이 2가지 시각과 청각이 우리의 영성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떤 때는 빛이 오는 것이냐 아니면 듣는 것이냐, 이런 어느 것이 빠른 것이냐 이런 화두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시각에 대한, 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그냥 눈을 뜨게 된 이야기입니다. 눈을 뜨게 돼서 그가 겪게 되는 이야기를 굉장히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쓴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맹인으로 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어서 눈을 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를 한 장에 걸쳐서 이 맹인의 이야기를, 맹인을 놓고 주변 사람들과 예수님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엮여서 이 사람을 놓고 엮어가는 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이 속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3가지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보고 사태를 파악하는 이 육의 눈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내면을 쳐다보고 사람의 인생을 보고 인간의 의미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게 시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보는 눈, 이 영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는 눈이 있는데,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이 눈을 떠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을 놓고, 이 시각장애인을 놓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오늘 핵심입니다. 이 바라보는 시선, 이 바라보는 이 눈의 관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엄청나게 희망적일 수 있는가, 이걸 너무나 극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이 맹인으로 태어난 날 때부터 이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아침마다 하루 종일 구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을 놓고 오늘 제자들의 시선이 있고, 또 이웃 주민들의 시선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도대체 다쳐가지고 못 보면은 그래도 세상이 어떤지라도 아는데 날 때부터 세상을 못 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워낙 기가 막힌 인생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 할아버지가 누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조상에서 누군가가 큰 악한 짓을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런 시선을 두고 모든 일을 죄의 관점으로 보는 시선이라고 하거든요. 인과응보로 보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그 형벌에는 죄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인과응보로 보는 거예요. 마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에게 갑자기 고난이 와서 자식들 다 죽고, 그리고 자기 재물 다 없어지고, 자기 건강 잃었을 때 그 욥을 향해서 말했던 내 친구들의 시선하고 같습니다. 네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네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런 형벌이 오는 거 아니겠냐.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는 사실 인과응보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미스테리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시작하려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벤자민 조, 정말 미국에서 뛰어난 한인 2세로서 상업성이 아니라 예술성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그 엄청난 패션 디자이너계를 뚫고 들어가서 그 미국 주류 사회에서 굉장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4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는 왜 죽었습니까? 미스테리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영춘 박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이 애비의 죄 때문에 죽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모든 아버지가, 모든 부모님이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죄책감이죠. 네, 박사님, 그 정도까지만 하세요. 그냥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말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의 죽음과 어떤 사람의 것들은 다 미스테리인 거죠. 그 사람의 죽음이 원인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 580만 명이 죽어나간 것, 히틀러에게 죽어나간 것이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 때문에 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사고로 죽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비참한 고통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자들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이 모든 세상을 죄의 관점으로 보는 시선, 잔인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이제 눈을 뜨고 돌아다니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8절이죠. 8절에 이웃 주민들의 말은 그거예요.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무슨 시선입니까? 모든 것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 사람 교회고 항상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웃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은 모든 것을 다 과거에 묶어놓고 현재를 인정하지 않는 시선이에요. 네가 과거에 눈 감고 맹인으로 구걸하던 인간 아니냐? 너 과거에 문제아였던 거 아니냐? 너 과거에 정말 속된 말로 개차반이었잖아. 이런 시선이에요. 과거로 모든 것을 묶어두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과거에 어두웠던 흑역사를 붙잡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웃 주민들의 이 시선, 이 사람은 눈을 뜨고도 정말 비참한 시선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잔인한 시선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의 시선입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읽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서 질문을 5개, 6개를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느냐?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그가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가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리고 그가 너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모든 남의 일을,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호기심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에요. 호기심으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 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팩트 체크.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루어졌는지에 관심이에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시선, 모든 것을 죄로 보는 관점, 그리고 이 이웃 주민들의 시선, 모든 것을 과거로 묶어보려고 하는 시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 모든 일들을 다 호기심 대상으로 가십거리로 생각하는 시선, 이것을 놓고 오늘 예수님이 3절에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새로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제자들의 시선도 좋고 바리새인들의 시선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왜 이들이 비판받아야 되는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적어도 죄인지 묻는 거든지 과거가 어쨌든 묻든지 아니면 호기심에 있든 간에 적어도 제자들이나 이웃 주민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축하한다는 말은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위로의 말 정도는 하고 물었어야죠. 어떻게 눈을 뜨게 됐니? 너 과거에는 거지였잖아. 적어도 축하한다는 말은 했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에게 박수 한 번은 쳐줘야 되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화가 난 이유는 그 바리새인들과 이웃 주민들과 특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심함에 화가 나는 거죠. 무심함이에요. 무정이에요. 컴패션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심퍼티, 이 공감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능한 사람하고는 살아도 무심한 사람하고는 못 삽니다. 무능한 사람은 키워서라도 일을 할 수 있어도 무심한 사람하고는 일을 못 합니다. 사람이 힘들면 거기에 힘들다고 위로도 해주고 또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라도 쳐주고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련원 옆에 미국에서 유명한 크리스찬 학교 베일러 크리스찬 스칼라라고 하는 학교가 진출을 해서 우리 수련원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대표 되시는 분들이랑 만나서 우리랑 같이 뭐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왜 여기에다 학교를 세웠습니까? 물었더니요. 자기네는 미국으로 유학 가고 해외로 유학 갈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아서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으로 보낼 거래요. 자기네들은 기가 막힌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학생들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모토가 있는데 자기네 중요한 모토가 심퍼티라는 거죠. 공감. 한국의 많은 교육이 공부는 잘하고 머리는 좋지만 실제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네는 1년에 한 번씩 필리핀에 가서 미션 트립을 가서 그 마을에 가서 우물 만들어주고 건물 지어주고 학생들한테 봉사를 시켜서 아픈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화가 나실 만도 하시죠. 산상수훈의 윤리의 핵심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남에게 대접하라. 황금률 아니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역지사지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어받아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울 때 같이 울라. 이게 바로 공감이고 이것이 바로 긍휼이고 이것이 바로 자비죠. 오늘 예수님이 화가 나는 것은 이거예요. 평생 고통받았던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거기에 한마디 축하한다는 말 하지 않고 한마디 고생했다는 말 하지 않고 어떻게 눈 떴니? 너 과거에 어땠니? 무슨 죄를 지었니? 어쨌니 묻는 이 잔인한 시선들을 예수님이 기가 막혀 하시면서 오늘 3절에 새로운 시선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죄를 지은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 사람 죄 지은 거 없어. 그렇게 보지 마. 그리고 그 사람 과거에 구걸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좀 보라는 도전을 하시는 거죠. 죄의 관점, 과거의 관점, 그리고 호기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치료하실까? 하나님이 아무리 힘든 이 사람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거나 과거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상처 주는 말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고통을 보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나는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싶고 그 하나님의 관점도 사람을 어두움에 빠뜨리고 그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희망을 주고 번영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세상을 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은 낮이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직접 고칩니다. 개입하세요. 개입하셔서 그 사람에게 침을 이겨서 실로암에서 눈을 씻게 하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어도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이 제자들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 같이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다른 거죠.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힘들 때,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일어나, 내가 옛날에 무슨 원인이 있겠지, 인과응보로 설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내가 사업이 이렇게 안 되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당사자의 시선입니다. 이 당사자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눈을 안 떴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이 사람은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제자들의 시선, 이웃 주민들의 시선, 바리새인들의 그 집요한 시선들 앞에서 결국에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 사람은 결국 예수를 선지자로 시인하는 바람에 그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아버지 얼굴 보자마자 쫓겨나게 생겼어요. 우리 누나 얼굴 보자마자 동네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눈 감고 아버지 손잡고 자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상상력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93년도 대학원 때 읽었던 책인데, 생각지 않게 읽었던 책인데 참 신기한 책이었습니다. 기적의 시간이라는 책인데, 유고슬라비아의 이게 아까도 발음이 어려워서 보라슬라프 페키치, 아주 패기치는 사람입니다. 이 페키치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유고슬라비아의 소설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적의 시간을 썼는데, 이걸 읽어봤더니 뭐냐면 단순합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의 후일담이에요. 과연 고침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의 뒷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유물론자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썼어요. 다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 한센인 환자를 고쳐놨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쫓아가 봤더니 자기 나병 환자촌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에도 그룹에도 끼지 못하고, 결국에는 양쪽에서 소셜 데스를 당하는 거죠. 사회적 죽음을 당하면서 외롭게 살다가 죽었다. 그럴듯하죠. 자기 부인도 못 만나고 말이죠.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을 트게 했더니 이 사람이 발음만 하다가 화형장에 끌려가 죽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같이 맹인, 시각장애인은 눈을 떴더니 너무 세상이 추악해가지고 자기 눈을 팠다. 이런 식으로 7사람의 그 기적을 당한 사람들의 그거를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안 읽겠다. 역시 그 책이 우리 조영선 고사님 열린 책들에서 출판했는데 곧 품절됐어요. 아무런 기독교인들, 이거 예수님 모독하는 책 같거든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상상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맹인은, 이 시각장애인은 사실상 이 보라슬라프 페키치가 읽어내지 못한 것을 사도 요한이 집어넣었어요. 맞아요. 이 사람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눈을 떠서 더 고통을 받게 됐고, 결국엔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페키치, 이 사람이 쓴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진짜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아니,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세상에 내가 어제까지는 맹인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다는 거다. 내가 지금 정상이라는 거다. 그걸 어떻게 부인하느냐? 그 예수가 그럼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느냐? 이랬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이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눈을 떠서 더 고통을 당하는데, 바로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는 우리에게는 눈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하나는 육의 눈을 은혜 가운데 뜨게 하셨어요. 뜨게 하셨지만 그 다음부터 진행되었던 영의 눈을 뜨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영의 눈을 뜨게 되기까지, 11절에 보시면 예수가 누구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3인칭 단수예요. 글쎄 그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예수는 선지자인 것 같아요. 아니,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눈을. 선지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남 당하고 완전히 혼자 됐을 때, 동네에서 추방당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로 너를 고쳐준 자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큐리오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때 그 사람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하나님, 나의 큐리오스요,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주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얘기 끝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왜 세상에 왔냐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들은 보게 하려고 왔다. 소위 말해서 육의 눈이 떠가지고 시퍼렇게 눈을 떠서 세상의 사물을 보고 이것이 바른지 그른지 과거인지 어쩐지 죄인지 아닌지 원인 분석하고 이렇게 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 눈을 어둡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고자 왔노라. 정말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소경이고, 정말로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영의 눈을 떴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보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식하기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까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할지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로 보기까지, 영의 눈이 열릴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시련과 나를 굉장히 많이 눌러야 하는 많은 아픔들을 겪어야 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이 패키치, 이 사람이 비참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 사람이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예수를 예수로 보게 되는, 진정으로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이 축복, 이 은혜를 이 사람이 경험하지 않았겠는가. 우리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